태풍이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갔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오래 가려고 그런지. 어제 봤더니 오전 9시에 목포 옆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녁 6시에 지나간다고 그러네요. 저녁 6시부터 군산까지 간 또 12시간이 걸리더만요, 이 태풍이. 그래서 참 비 좀 많이 오겠다 했는데 다행히 비도 안 새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비 안 새죠? 네. 자, 웃으시면서 여름이 되면 선선한 청원을 생각합니다. 초원에 뛰노는 말, 소 그러죠. 특별히 오늘은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는 참 힘이 세죠. 그러면서도 그 힘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소는 참 착하고 충성된 동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끌어도 그냥 줄만 잡으면 끌려 딸려오고, 그리고 끄는 사람을 믿어주고, 가파른 길을 갈 때는 주인을 등에 태워서 가는, 그리고 등에 딱 이제 풀피리 푸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선선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성경은요, 소에 충성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소처럼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나라 하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전쟁에서 별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집니다. 오늘 또 전쟁에 나갔는데 또 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나 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존중히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냥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수호신처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이 법궤를 우리에게 빼앗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상이 있는 자신들의 큰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목이뼈가 딱 부러져서 넘어져 있네요. 허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박살나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마을에 온 마을이 병들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다 죽어갑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에 옮겨놨더니 이번에는 뭐냐? 독종들이 임해서 가드 사람들이 죽어가네요. 다시 그래서 어디로? 에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에도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좌우간 흑백을 가려보자 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새끼 가진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메워서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 소에게 가게 하자. 그래서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로 하자.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에서 이제
베세메스까지 이 길은 참으로 먼 길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소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3번씩이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날가 읽으셨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법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한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2마리의 소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닙니다. 불행의 소도 아닙니다. 영광의 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그러죠. 거룩할 성자, 백성도자. 거룩한 백성. 저는 이 성도라 불러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디아코노스, 우리말에는 집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서번트. 이 집사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뭐 집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계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 천국의 일꾼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집사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죠. 따라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 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따라서 존경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에 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최고의 기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속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했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 목포 중앙교회의 기적은 바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광야의 어린애 같은 헌신과 법궤를 맨 소와 같은 충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멍해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멍해도 있고요, 가정의 멍해도 있고, 사회적인 멍해도, 정치적인 멍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단된 조국의 현실도, 통일의 과제도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멍해들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해를 메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의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고백이죠. 친에게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겐 대통령직보다 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요한에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종종 아이들과 이런 문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법궤를 맨서는 울며 자기 애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요. 암소가 왜 울었는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의 이유를 우리가 한두 가지 짐작해 봅니다. 법궤를 맨서는 무슨 소? 암소. 암소는 어머니죠. 첫째, 그 울음은 젖을 빨던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울음, 모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버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잘라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버려야 했고, 사르밧가브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마태는 세리란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한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주님은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을 버렸던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 하늘의 보좌가 허락되었습니다. 사르밧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 몰랐고, 땅의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의 그물 살아남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영솟음칠 수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무겁고 집사의 직분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길고 등에 아무것도 없어서 곧잘 달려가는, 그 새는 어째요? 다리도 짧습니다. 등에 뭔가 날개라는 것을 매달아놔서 무거워서 걸어다닐 수도 없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하죠. 날개를 펴라. 그리고 그걸 저어보아라. 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달리는 세상의 어느 동물보다도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날고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소명은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접어둔 채 짊어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무슨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들을, 사명들을 펼쳐서 헐헐 저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 것을 느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호효히 날아오르게 되는 영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이 생겨납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원망하는 마음이 내 가슴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언제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는 울며 감격하며 이 직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직분이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일,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리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해도, 새벽기도를 한번 나와도, 희생이 있을 때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려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본 사람, 이 성경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묻혀본 사람, 여러분의 사랑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최대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법궤를 메고 가는 길은 두 마리의 암소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는 줄다리기처럼 나누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요, 합창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가 되어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혼자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휘자의 소리에 손에 맞춰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충성의 박자와 음정을 맞출 때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를 상상해 봅니다. 두 마리 8개의 발이 맞춰갑니다. 혼자만의 충성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오는 소를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 머리에 찬물 끼얹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다고 연약한 사람 흉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봉사하면서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분이 엎드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오는 교회들 안내하고 영접할 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충성은 서로 보조를 맞추는 충성, 주님이 함께하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법궤를 메고 갈까요? 법궤, 하늘로 길을 실어 나누는 수레는 곧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은 천국 수레에 박히요 기도의 눈물은 수레를 부르게 하는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는 세상 지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머리 그리고 탁상공로로 굴러가는 수레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굴러가는 수레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늘로 끼는 내 몸으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 땀을 흘려야 하고 다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늘법궤는 일꾼 사서 메고 가는 짐이 아닙니다. 내 몸 바쳐서 메는 법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신앙에 은퇴를 선언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야 할 짐, 법궤,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내가 잘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법궤를 내 몸으로 메는 것이 내가 사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어쨌습니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는 일이고 자신을 죽이는 길임을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의 터 위에서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가 이 자리에 고여질 때에,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여기에 녹아서 스며들어갈 때에, 주님의 희생이 터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포 중앙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기를 맨 소와 같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